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냐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사사기 7장 24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웹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대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피타고라스, 이분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숫자가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남긴 말은 극히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식적인 기반으로 해서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다 보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굉장히 비상식적인 분이다, 이렇게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마는 본문의 말씀이 역시 그 예외는 아닙니다. 상식적이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과 맞서 싸울 용사들을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맞서 싸워야 할 적의 전력에 비했을 때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군사가 너무 많어. 그러니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려보내. 한 명이 아쉬운데 말이에요.
기도원은 이 말씀에 당황하기는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두려워 떠는 자들 무려 22,000명이에요. 이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얼마가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원도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시냇가로 데려가 물 먹는 모습을 통해 시험하게 하시더니 9,700명을 탈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역시 각자 처소로 이들의 집으로 다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이제 남은 군사의 수는 겨우 300명에 불과합니다. 아니, 32,000명도 적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서 과연 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앞이 캄캄했는데 이제 남은 용사가 300명이라. 그리고 이들을 데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셨을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행하심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이진 않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뭐냐? 승리 후에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겸손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지금 기드온이나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우리가 과연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이 32,000명 가지고 우리보다 더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미디안과 대적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을까? 어렵겠는데 다 이렇게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절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을 승리로 기드온이 이끄는 이 군사들을 통해서 이미 승리를 확정시켜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정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전쟁에 임하는 기드온이나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아직 이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주고자 해도 받을 사람이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잖아요. 이게 함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줄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확정시켜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승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승리 후에 태도가 달라질 것을 염려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뒷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돈 좀 만지더니 사람이 변했어. 그렇죠. 그 사람이 뭔가 좀 신분이 좀 상승되더니 옛날 그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못쓰게 변했구만. 돈 좀 만지더니 못쓰게 변했어.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승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가 달라질 것을 염려하고 있으셨단 말이에요. 승리를 두고 스스로 자랑하여 교만에 빠질까 염려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32,000명의 군사를 300명의 군사로 그 수를 줄이신 겁니다. 기드온이나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기를 들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군사의 수를 줄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군사의 수를 줄이신 하나님의 그 뜻하신 한 수를 내다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300명의 군사로 줄이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겠지요. 300명을 줄이신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은혜였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기에, 이들의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중요하게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고 원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왜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점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받들고 평생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무슨 능력이 많고 탁월한 정치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기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이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사나운 짐승이 공격해 온 것을 대비해서 무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무기로 결국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이후에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가 지닌 그 무기를 자랑하며 돌아다녔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웃음거리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다윗의 나머지 인생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 말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지요. 골리앗과 싸움에서 멋진 승리를 일구어낸 후에도 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왠 줄 아시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승리 앞에서도 여전히 겸손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교만으로 무너지게 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교만으로 무너질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 내가 누군지를 알아?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 그러므로 우리 역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늘 돌아보아 내가 겸손한 자리에 서 있는지 자신의 삶의 주소를 늘 확인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이 항상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32,000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300이든 200이든 100이든 이미 승리를 확정지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승리 후에도 여전히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어쩌면 비상식적으로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00명을 남기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제 300명의 군사로 막강한 미디안 군사와 싸워야 할 기드온의 그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32,000명도 적에 비하면 너무 전력이 딸리는 거예요. 너무 수가 적어요. 이 32,000명 갖고 어떻게 전쟁을 치를 건가? 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300명으로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이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루어야 할 기드온의 심정은 어떠했겠느냐는 거예요. 300명 의지하고 나가 싸울 수 있을까요? 32,000명도 불안한데, 32,000명도 답이 없는데 300명 의지하고 나가 싸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나마도 32,000명이라도 좀 있으면 이 전력으로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300명이라 이 군사력으로 뭘 할 수 있겠느냐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들은 모래같이 많아서 군사의 수는 메뚜기 떼같이 무수하다고 했습니다.
뭘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정말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신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는 골리앗을 이긴 어린 다윗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난 믿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에게 드러난 믿음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 다윗, 싸우겠다고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어린 다윗은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 어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골리앗 앞에 싸움을 청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심으로 너는 곧 알게 될 것이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케 하시는지 이 싸움을 통해서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멋진 선포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다윗이 승리했지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고 승리 후에도 여전히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아쉬움을 가져다 주는 사건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보인 반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만약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도 그리고 추격해 오는 바로의 병사와 병거들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더라면 얼마나 멋진 역사들을 이들이 써갈 수 있었을까?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이들이 광야 40여 년을 지나 끝자락에서 이들이 이번에는 또 하나의 강을 만나게 되지요.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를 건널 때와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들은
두려움에 떠오는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만큼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믿고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 명하신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1년 중에 가장 물이 많이 흐를 때라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가장 물이 많이 흐를 때예요. 홍수 나가지고 강에 물이 휩쓸려 내려가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렇게 요단강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믿고 내디뎌. 그랬더니 이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발을 내딛습니다. 그럴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하셨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건너고 난 다음에 그 요단강 중심에 기념비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기념비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셨군요. 이 신앙이 녹아진 기념비 아니겠습니까? 물론 길갈에도 세웠지만 자신들이 순종함으로 건너온 요단강에도 기념비를 세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우리를 도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강하고 담대한 십자가의 군병되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의 믿음, 그 믿음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는 반드시 순종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는 자들은 절대로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맞는 말 아닙니까?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은 한 세트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에 합당한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 맺혀짐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이에 대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열쇠입니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기드온이 이끄는 300명이 기습 공격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는 그런 과정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중질환이라는 거 아시지요? 겁을 먹여서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 군대의 침략을 받은 기드온만 전쟁 상황에 돌입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영적 싸움에 돌입한 십자가의 군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기드온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대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에 돌입한 십자가의 군병이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르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된 우리의 무기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십자가의 군병된 우리에게 있어 무기가 무엇이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미디안 군대와 싸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악한 영들과 대적해 싸워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 그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이 무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겸손이 무기입니다. 두 번째는 뭔고 하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이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무기 삼아 살아가실 때 영적 패잔병이 아니라 모두가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